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7쪽쯤에 있는 로마서 6장 말씀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절 오후,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또 그 연휴 기간 가운데 또 연휴 당일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주일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것보다 조금 이제 특별한 시간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또 우리 이단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해서 좀 특정한 한 그 이단 종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눌까 고민을 하기도 하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지금 매주 목요일에 올라가고 있는 온라인 제자 훈련 이번 주 목요일에 업로드할 걸 지금 이제 촬영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이템일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아이템들을 뒤로 하고 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온라인 제자 훈련 그 이번 주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독자 수가 저조해서요? 조회수가 뒤떨어져서요? 사실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들 듣고 계신데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좀 이 시간들을 많이 좀 가지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듣고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기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그 온라인 제자 훈련 지금 이제 두 번째 시리즈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과정을 대략 2년 이상 이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리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온라인 제자 훈련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사실은 그 쓰신 책들이고 이것도 이제 그 성경 공부의 과정인데 예수님의 사람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대략 한 60에서 80가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60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40과의 과정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조금 더 축약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도 그렇고 제가 그 이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교재로 여러분과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유치원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 이렇게 베델 성경 공부 하던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웨이부터 시작해서 쭉 한 80년대부터 시작됐던 교회 안에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해보았는데 다 유익해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성경 공부에 관한.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했어요 하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는 왕들 이름도 잘 외웠고요. 무슨 율법도 다 외웠고요. 무슨 간음의 종류도 다 외웠고요. 그게 다 좋은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이 성경 공부에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람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에 보면 그 머릿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도전이 되는 글귀였는데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서문과도 같은 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에서부터 사실 저는 우리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지금 현재 저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글의 시작의 질문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sure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건 쉽게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는데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실 수 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책의 답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차원이라고요? 아니요, 이게 좀 다르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저는 저기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증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문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증명되어지지 않는다. 조금 지나치게 비약을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냥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답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주도권을 내드릴 때 세상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보다 뭘 지금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특별한 나 아니고요. 대단한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책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과정을 마쳤고 지금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총 40과 4부 40과의 과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지난 1부 10과의 타이틀은 이것이었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였고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과의 말씀이 속해 있는 2부는요.
전체적인 타이틀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3부는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4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인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2부 지금 이제 제가 12과를 지난주에 녹화를 했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셨고 오늘 이제 13과의 말씀을 나누는데 2부 전체적인 타이틀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냥 성경 공부를 하신 여기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다면 좀 좁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순자 권사님, 열심히 들으시는 모범생이시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굉장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포괄적인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11과 12과 오늘 13과까지 말씀에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좀 두드러지는 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런 목적들이 다 그 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적어도 2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11, 12, 13가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2부 전체 타이틀에 이미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2부 타이틀이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요. 그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예, 장로님 정답입니다. 제가 상품권 꼭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부 11과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했던 12과의 제목은 뭐냐?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였어요. 그럼 오늘 제목은 뭘까요? 제목 혹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오늘 2부 13과의 제목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주 우선적인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고아들의 아버지로도 유명한데 그 이분의 일화를 보면 이분의 그 전기를 보면 정말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도하셔서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살리셨고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살아생전에 대략 10,000개 정도의 고아원 설립을 도우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결과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라고 많이들 중복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질문이 들렸을 때 이분의 대답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예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게 그 질문의 답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나를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일과 12과의 예화들 다 기억나시죠? 그 랍비에게 제자가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랍비가 뭘 시켰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욕을 하고 왔는데 그 공동묘지에 무덤에 대고 아이 나쁜 놈아 왜 그렇게 살았냐 욕을 했는데 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다 하고 왔습니다. 반응이 어떻더냐? 무슨 여러분 무덤에 대고 얘기하는데 무슨 반응이 있어요? 없죠.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시키잖아요. 랍비가. 근데 이번엔 뭐라는 겁니까? 가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무덤에 대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11과의 말씀에 그 누구였죠? 김익두 목사님 얘기였나요? 그 예로 들었을 때 그분도 조지 뮬러랑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렸대요. 그 사람들이 맨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되게 기뻐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시장에 가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가 차잖아요. 알고 봤더니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부고장을 그 의미로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고약하죠. 그걸 확인해 보려고 이 목사님에게 막 오물을 붓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야, 너 참 좋겠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뭡니까? 자아가 죽은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 적어도 오늘까지 말씀은 다 우선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비롯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신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내 의로 일을 하는 것은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이 교재에 두 유형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자,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요. 자, 이것도 제가 좀 띄울 걸 그랬는데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이거 듣고 전도사님 그냥 그대로 한번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셔야 조금 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표현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것 같아서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유형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재는 저 문장에 여러분 어떤 오류라고 할까요? 바로 잡아야 될 표현이 있을까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온라인 제자 훈련 하지 말고 오프라인 제자 훈련 해야 되겠네요. 저 혼자 카메라에서 떠들다가 여러분의 그 액션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네? 열심히요, 장로님? 열심히 그럼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그렇죠. 그럼 스스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오늘 장로님하고 여신일 집사님하고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할 때 상품권 나눠주시라고 누가 기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몇십 장 상품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에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스스로. 상품권 뭐 5,000원짜리라고 좀 우습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홈플러스 상품권입니다. 스스로가 집사님 스스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상품권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답이 결국은 두 번째 유형의 제자예요. 두 번째 유형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래요. 이것도 그대로 듣고 좀 바로 띄워주세요.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제자.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런 유형의 제자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과 자신을 통하여 일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유형을, 그 인물들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누구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꼽습니다. 4장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래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실은 우리가 지식이 별로 없죠.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일단, 죄송합니다, 저는 성별차별주의자가 아닌데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한편으로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사람의 이름 안에 등장하죠. 충성스러운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열심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긍정적인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할 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만든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빌립보 지역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시작되는 기도 모임, 그 원년부터 출발한 걸음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한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볼로파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계 뭡니까? 파가 나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4장 2절에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권하죠. 근데 이 같은 마음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조화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요. 저는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영적인 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도 해석돼요.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교회의 영적인 안정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금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데 간혹 하나님보다 내 의가 내가 훨씬 더 먼저 내세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쭉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 이것도 이루셨고 이것도 만드셨고 이것도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미약하죠. 앞에 목사님 때는 그게 없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교역자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요? 아니요. 제가 했을 때, 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방점을 짓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그게 없어요. 이게 결국 다 뭘 얘기하느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동의가 일어나요.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 죄사함도 예수님께서, 구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놓치느냐? 그 다음에는 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당연한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의 수수는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까지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얻었고요. 그 위에 삶은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그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30분 안에 마치려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신데, 그죠?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일어나게 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제목이에요. 13과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죽었다는 건 여러분,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난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완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의 걸음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묻고 따라가게 되면 변화되어진다. 한 이야기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한 그 학생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 고모랑 살게 되었던 한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일종의 눈칫밥 같은 거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한 4년을 그렇게 제가 눈칫밥을 먹었거든요. 저희 그 작은 아버지 댁에서 제가 한 2년을 고등학교 때 살았는데, 그게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저하고 저희 형님을 이렇게 키우셔야 되니까, 저희 그 사촌 동생들도 3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건 충분히 아는데, 아무리 잘해 주시려고 해도 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눈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 사발면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봉지라면은 먹어도요, 사발면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야간 자습 마치고 10시 반, 11시 버스 타고 작은 어머니 댁에 가면,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어머니도 그 입장에서 뭘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저녁 간식으로 챙겨 주셨던 게 짜장범벅 그 사발면 있죠. 좀 큰 거라도 사주시지, 살기가 형편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거를 하나씩 주셨어요. 매일 저녁 그걸 먹는데 배가 고프기도 하고, 형이랑 그걸 이제 그 방에서 먹고 이렇게 딱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막 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을 정말 고생스럽게 보살펴 주셨는데도 사실은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나중에 다 크고, 저는 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좀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순전히 공부 때문에 부산에 남겨두고 가셨던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눈칫밥 먹고 사는 게. 그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여학생도 고모가 이 자기하고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이 되어지시죠. 얼마나 날선 말들이 오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 여학생 그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모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이 여학생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기도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오늘 이 주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이 자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대요. 매일 만나는 나 대신에 우리 고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나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고모의 삶도
훨씬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날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조금 이 학생이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모를 만나게 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대신에 우리 고모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욕을 합니다. 또 교회를 갔다고 싸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이 여학생이 고모가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맞서서 고함 지르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니까. 이전 같으면 대들었을 텐데 이 여학생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눈에 막 자기를 향해 고함 지르고 있는 고모의 얼굴이 들어오는데 뭐가 크게 보였냐 하면 그 고모의 얼굴에 있는 주름이 크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 주름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때문에 우리 고모가 우리를 키우느라 저렇게 고생을 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막 고함 지르는 그 고모를 향해서 가서 이 여학생이 고모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고모, 참 많이 늙었네. 우리 때문에 고모가 참 많이 늙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생의 고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잖아요. 조카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 안에 있던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아마 고모도 풀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참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조카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지금은 이제 선한 목자 교회에 좋은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셨대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일화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시면서 쓰신 글이 이것입니다. 이건 제가 첨하거나 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서로가 죽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따지고 보면 더 두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마치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였노라 고백하시고 내 자아를 죽임으로 여러분 승리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세워지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요.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안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